네, 오늘은 시나이 산에서 주신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전, 이거는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비전 그러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라 우리나라 말과는 딱 들어맞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비전, 그래서 그냥 그 원어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옮긴다면 꿈이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꿈 또는 사명. 또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이나 목표, 그리고 소명, 이런 정도로 또 할 수 있고요. 동양적인 어떤 그 사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삶의 철학, 사상, 가치관 이런 등등으로 말을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때문에 보통 그 회사에서는요, 이 현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도약을 가져가고자 보통 20, 30년 후에 그 회사의 미래상을 그립니다. 발전상을 딱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비전을 선포합니다. 보통 비전 선포시라고 하죠. 회사의 가치를 수립해서 회사 구성원 모두가 그 같은 목적, 같은 가치, 같은 비전을 심어주고 같은 목표로서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자, 비전은 왜 필요한가? 비전은 우리 개개인들에게도 왜 필요한가? 이것은 다음 조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53년도에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인생의 비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명확한 비전이 있는가? 그리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세워본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대부분 세 가지 부류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87%에 되는 사람들은 목표 설정 비전 없습니다. 10%는 대략적인 어떤 소망, 목표 정도는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3%입니다. 3%는 구체적인 자기의 비전과 그 비전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모든 목표의 기준을 종이로 써서 그것을 생각해 보았다고 3%만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구는요, 20년이 지난 1973년도에 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조사원들이 다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목표 수립을 가졌던 10%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연락을 취했더니 대부분 그 사회의 중상류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비전과 목표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가면서 나름대로 생활의 기반을 잡아왔던 거죠.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 건축가, 기업가 이런 등등으로 그들은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7%의 전혀 비전을 세우지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연락이 안 됐습니다. 연락이 되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봤더니 그 사람들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취업과 실직을 반복해가면서 사회의 구조물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체적으로 자기의 비전을 수립하고 글로써 자기의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수소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회 각기에 놀라운 지도층 인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유명 인사로서 그 사회를 지도하고 있는 그 지도층 인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비전 그리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시나이산에서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시나이산인가? 이곳에서 바로 노예 습성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민족이 된다. 이러한 꿈을 품어라. 이러한 목표로 살아라. 이렇게 비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나이 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집트에서 거기서 나와서 2달 동안을 광야를 헤맸습니다. 애초에는 그저 지중해를 통해서 빨리 지나가게 되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길을 주님께서는 못 가게 하셨어요. 도리어 남쪽 광야 쪽으로 해서 시나이 산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이유는요, 애초부터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에서 나를 위해서 경배하라고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정치적 난민으로서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다면 그들은 아무데나 가서 자기들이 정착해서 그곳에서 나라를 수립해서 살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하늘의 왕국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의 왕국과 같은 그 민족들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허겁지겁 이집트를 탈출해서 행군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노예 습성, 그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 그들을 다 일단 정착을 시켰습니다. 다 정착을 시키고 거기에서 전열을 다 가다듬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나이 산이 중요합니까? 시나이 산은요, 실제 가보면 그냥 바위들, 그냥 그 모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암석투성입니다. 그곳에는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그런 산입니다. 거기는요, 스위스에 있는 그 알프스산처럼 웅장하지도 않고요. 우리 여기 지리산처럼 산림도 운창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시나이 산으로 모이라고 하셨습니까? 중요한 건 그 시나이 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산이기 때문에 시나이 산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이죠. 모세오경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이 모세오경 중에 대부분이 바로 이 시나이 산에서 1년 동안 그들이 체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그리고 레위기와 민수기 10장까지 바로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이 1년 동안 그곳에 주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그리고 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나이 산에서 받은 그 비전과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가라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비전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셋째 달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와 앞으로 나갔으니 같은 날 그들이 시나이 광야 가운데로 들어왔더라. 자, 첫째 달에 이집트에서 출발했거든요. 첫째 달 1월 13일에 그 어린 양들을 예비했고 14일 6월절. 자, 이제 셋째 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2달 동안 그들은 꼬박 광야로 온 것이지요. 이제 마침내 그들은 시나이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나이 산은 뭐예요? 그 뜻은 가시나무 숲이라는 뜻입니다. 시나이 산이. 그것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데 보통 파란이라는 이름의 광야 남쪽에 있고요. 거기는 지도를 보시면은 수에즈만 바로 옆에 있으면서 거대한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유서가 깊습니다. 모세가 이곳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요, 이세벨을 도망쳐서 달려왔던 곳이 바로 이 시나이 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산도 바로 이 산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갔던 그 산이 바로 이 산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산,
장차 재림하실 때에 이 시나이 산에 내려오실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오실 것도 바로 그 시나이 산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2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시나이 산에 먼저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시나이 산에서 오셨고 세일에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더라. 그분께서 파란 산에서 빛을 발하셨으니 그분께서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시나이 산에 오셔서 바로 이 세일을 건너서 세일 땅을 가서 파란 산에 이르시는 이 모든 여정은 바로 이집트 백성이 광야를 떠돌았던 그 일정 그대로 주님께서 재림의 통로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 바로 전에 그 올리브 산으로도 주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런 일정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19장 2절 본문 말씀 보시죠. 이는 그들이 르피딤에서 출발하여 시나이 사막에 이르렀으며 광야 가운데 진을 쳤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거기 산 앞에서 주둔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자, 르피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설교 때 나왔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했지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물을 마시게 됐던 그 땅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주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주의 산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시나이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그에게는 무척 힘들었고, 이제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그것 때문에 그는 아주 굉장히 감개무량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집트에서 출발하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시나이 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틀림없이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되리니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온 후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셨느니라.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시나이 산 또는 호렙산. 호렙산도 시나이 산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바로 이것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갔으니 주께서는 산에서 그를 부르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알릴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일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속해서 여기까지 데려왔다라는 것을 바로 4절에서 말씀하시고 바로 3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일러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이 시나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요,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을 시나이산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조상들에게 줬던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느니라. 주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맺으셨나니라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 곧 이날에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셨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과거의 조상들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자녀들, 바로 이스라엘의 그 집에 야곱의 집과 이렇게 언약을 맺힌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이거 무엇을 행하려 했는지와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들로 너희를 바쳐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왔는지 너희가 보아왔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수리의 날개들을 너희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너희를 실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거 뭡니까? 출애굽 1세대는 독수리의 날개로 표현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에 자기 새끼들을 다 태워서 옮긴 것과 같이 그렇게 그 여정으로 광야로 데려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독수리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독수리는요, 보통 광야에서 살아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 먹을 거를 물어와서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표현을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개를 펴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왠가요? 광야는요, 독사와 전갈들이 우글거려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태우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광야 여행이 불가능했을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독수리가 날개를 쳐서 그들을 낚아채듯이 딱 낚아채서 시나이 산에 딱 도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그녀의 둥지를 휘젓고 그녀의 새끼들 위에 펄럭이며 그녀의 날개들을 넓게 펴서 그것들을 받아내고 그녀의 날개들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과 같도다. 주께서 그와 같이 홀로 그를 이끄셨으니 거기에는 그분과 함께한 타국신이 아무도 없었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날개, 바로 독수리의 날개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태워서 광야 시나이 산까지 무사히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사건은 앞으로 대환란 때도 똑같이 대환란 성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들은 도시에 살다가 페트라, 바로 애굽 땅에 있는 광야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를 통해서 그들은 피신합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그리고 여자에게 거대한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는데 그녀로 하여금 광야 안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게 하라미니 그것은 그녀가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뱀의 얼굴을 피하여 부양받는 것이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바로 1260일, 3년 반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요,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광야 가운데로 도망갑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행기를 태워서 광야의 페트라로 날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마음, 어떤 상태로 있는가? 그들은 과거 430년을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그러니 그 마음속에는 바로 노예 신분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그들에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체성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나이 산에서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비전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펴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펴시고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진정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그때 너희는 나에게 모든 백성보다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할 말들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비전을 선포해 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를 다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 학자들은요, 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이 시나이 산에서 주신 주님의 그 비전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진정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그때 너희는 나에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포한 그들의 비전은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는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이 되려면 그래도 그때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 민족 정도는 되지 않았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그 보잘것없고 하찮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표면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선택하시어 그분 자신께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하셨느니라. 주께서는 너희가 어떤 백성들보다 수가 많아서 너희 위에 그분의 사랑을 두시거나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 가장 적은 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가장 적은 민족인 거예요. 가장 적은 수였기 때문에 그들을 보잘것없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오히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까닭에 또 그분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친히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시려고 하신 까닭에 주께서 너희를 막강한 손으로 데리고 나오셨으며 이집트 파라오의 왕의 손에서 곧 노예들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은 그들이 잘났어도 그들이 정말 수가 많은 놀라운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찮아서 너무나 적은 수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독특한 보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놀라운 복입니까? 전혀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특한 보물로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요, 내가 소중한 보물은 결코 하찮은 데는 두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눈에 잘 뜨는 곳, 그곳에 보물을 두고 고이고이 잘 간직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그분께서 독특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자신에게 야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그분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금 이 세계사, 이 현대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독특한 백성이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노벨상을 수없이 받고 그 작은 민족에서 그리고 10억이 넘는 아랍 민족 가운데서 몇백만 명, 500만 명 정도뿐이 안 되는 그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전쟁을 통해서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그들과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그 구약의 말씀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한 행위들의 열심인 독특한 백성으로 자신을 위하여 정화시키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행위들의 열심인 독특한 백성,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한 행위들로 독특한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 바로 그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독특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은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야외로 놀러 갑니다.
요즘 벚꽃 많이 피었죠? 벚꽃 보러 다닙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교회로 오셨습니까? 사람들은 툭 하면 유행가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서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의에 대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며 주님을 위해서 기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선포를 비전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리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리라. 출애굽기 16장 6절 말씀에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자신이 회개하고 대신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잇는 바로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제사장의 왕국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어라.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웃 나라들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제 나중에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 민족이 돼요. 그때 그들이 제사장들의 왕국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로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라고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가의 제사장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이라는 겁니다.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높은 직위입니까?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왕의 자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 때는요 마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이나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왕의 권위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약에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사는 우리 신약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너희들은 제사장들이 되라라고 왕가의 제사장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신지 모릅니다. 역대상 16장 24절에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분의 경탄스러운 역사를 선언하라. 바로 그분의 역사,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선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단입니다. 제사장의 왕국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결코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이방 국가의 우상들을 섬기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보다는 도리어 저주와 재앙을 받아서 그들은 나라도 잃고 쫓겨다니고 노예가 되고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제사장들의 왕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바로 천년왕국 때 모든 이방 국가의 민족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성경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철저히 멸망당하고요. 뿌리 뽑힙니다. 예레미야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바로 이방인들을 회복해 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내가 되돌아와서 그들에게 연민을 가지겠노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 데려오겠으니 모든 사람마다 자신의 상속지로 향하고 모든 사람마다 자신의 토지로 향하게 하겠노라. 그리고 그들이 나의 백성을 가르쳐서 바알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게 한 것 같이 만일 그들이 부지런히 나의 백성들의 길을 배워 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도다 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때는 그들이 나의 백성의 중심에 세워지리라. 바로 이스라엘을 꿰어서 자기들의 신을 믿게 했던 이방인들이 그때는요 다시 되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나의 백성의 길들을 배워서 나의 이름을 두고 이방인들이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중심에 세워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이방인들이 세워진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번째 비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민족이 되라. 거룩한 민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라. 거룩한 민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민족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민족.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띠고 별도로 구별된 민족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민족.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이는 민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거룩한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송들을 너희로 하여금 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쓰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독특한 보물이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들의 왕국이 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특별한 사명을 띤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 위대한 민족적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 습성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이 비전을 듣고 난 이후에 더 이상 그들은 노예 습성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옛사람을 바라보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 기죽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 아무리 화려해도 너희의 왕가의 제사장 된 너희들은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거룩하고 그 건강한 자족감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시련이 와도 담대하고 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없다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왜요? 그에겐 비전이 없기 때문에. 노예 습성, 과거의 옛 습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위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시나이 산에서의 이 언약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감격스럽게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뭐였어요? 그의 직업은 그 어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이 시나이산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놀라운 비전을 선포해 주신 그 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을 선포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크리스천들은요, 초기에 로마 시대 때 노예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해서 노예 신분이 갑자기 귀족이 됐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뻤어요. 항상 감사했습니다. 시민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늘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갑자기 돈이 생겨서 그랬나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적 지위, 영적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저 하늘에는 바로 그들에게는 바로 영적인 신분이 높게 올라갔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집트의 노예였지만, 그러나 이제 곧 오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그 신분을 상승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자. 여러분, 거룩한 자는요, 죄를 그렇게 밥 먹듯이 짓는 자가 아닙니다. 죄를 멀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이라 그랬어요. 커버넌트. 그냥 말씀으로 된 언약을 받았는데도 그들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 언약을 받았습니까? 새 유언 언약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커버넌트가 아닙니다. 뉴 테스타먼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펴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희생제물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리라 했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예요? 아니면 되었느니라예요? 되었느니라예요.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내가 결심하고 내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분이 바뀌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독특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백성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독특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기독교 국가는 있어도 거룩한 국가는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소망도 없고
목표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죽고 사십니까? 세상에 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독특한 보물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말이죠. 곧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여러분,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거예요? 아니면 삼으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삼으셨습니까? 삼으셨어요. 벌써 삼으신 그분께.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우리는 이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제사장이 왜 과거에 그 옛사람의 옷을 입고 그렇게 죄를 그렇게 밥 먹듯이 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5장 10절. 우리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지상에서 통치하리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으실 예정이에요? 아니면 삼으셨습니까? 삼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젠 우리는요, 빼도 박도 못할 하나님의 왕들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과거의 모습 버리시고 과거의 자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똑같이 비전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비전 갖고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죄 짓고 똑같은 죄 짓지 마세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주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렇게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희생물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사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독특한 보물이 되었다. 왕가의 제사장단이 되었다. 이 비전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